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제목을 뭘로 정할까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침례자 요한의 죽음으로 할까 아니면 침례자 요한과 헤롯으로 정할까 하다가 광란의 잔치, 쉽게 말하면 미친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해졌냐면 참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2000년 전에 왕의 잔치 가운데 벌어졌다는 겁니다. 왕의 잔치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엽기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악함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그럼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 주변의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일까? 여기에 맞서서 과연 누가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 침례자 요한은 당시 상황을 보고 바른 소리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독재가 시퍼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똑바른 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요한이라는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평민, 상층, 지위자 상관없이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그의 말씀은 일정하게 흔들림이 없이 똑같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과 왕과 지위를 논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올바른 대언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 시대를 향하여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어찌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왜 남의 가정일에 간섭을 합니까? 더 많은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괜히 왕의 집안에 간섭을 해서 그 한마디로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을까?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과연 우리가 침례자 요한이라면 어땠을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일까? 오늘날 과연 용기가 있을까요? 오늘날 과연 이 나라 국가가 압력을 가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압력을 받으면 다 꼬리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침례자 요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부끄럽고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왜 마음이 무겁냐면 우리나라는 국가 안에서 교회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와 국가가 분리됐다 하더라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누가 신사참배를 가장 앞장섰습니까? 장로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도 괜찮하다. 그래서 독립에 앞장선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따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 저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에 우리 자녀들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세대까지는 무엇이 옳고 이념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려가는 20대들, 10대들 얘들에게는 무엇이 죄인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낙태가 합법적이다, 우리의 인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맡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암담하다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침례자 요한이 던진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냥 왕이 잘못을 지적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의 근간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백성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이게 율법에 벗어났습니다, 지적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마태복음 3장에 어떻게 외쳤냐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의 지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세대들아, 무슨 말입니까? 마귀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합당하게 행동을 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이제 왕에게 직언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직언으로 말미암아 결국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배우가 헤롯의 부인인 헤로디아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여기 적혀져 있는 이유는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파송시키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이제 마가는 이 침례자 요한의 기사를 여기에 적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한 저항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도 요한처럼 바른 말씀하시다가 의로운 침례자 요한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의롭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복선이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헤롯이 빌라도의 비유가 됩니다. 헤롯은 침례자 요한이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인 줄로 알았지만 살려주려고 했었는데 헤로디아의 압력과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침례자 요한을 죽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빌라도도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음에도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둡니다. 이 과정이 이 침례자 요한의 죽음에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침례자 요한의 죽음 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난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엘리야입니다. 대언자 중에 대언자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나타날 때인데 메시아를 앞에서 소개시켜줄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6절에 헤롯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부터 일어났다 하더라. 성경에서는 헤롯이 여러 인물 나옵니다. 헤롯 가문의 이름이 다 헤롯으로 이름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분 영주로서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왕입니다.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보면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인데 이 헤로디아는 미모가 출중했고 야심이 가득한 야욕이 넘치는 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여자 때문에 AD 39년에 헤롯 안티파스가 왕에서 쫓겨나 유배 생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금 배경이 적혀져 있는데 이 헤롯은 이 침례자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이런 죄책감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내가 목을 뱉던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침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침례자 요한은 왕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17절에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서 엄격히 금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왕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침례자 요한이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왕의 잔치 분위기를 안다면 침례자 요한은 목숨을 걸고 그 소리를 한 겁니다. 그 분위기를 보세요. 딸입니다. 딸이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런 배경에 악함이 극악한 곳에서 침례자 요한이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은 잘못하면 끌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르게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국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소위 왕이라는 지도자부터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왕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 백성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기 때문에 지도자인 왕은 율법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법을 지켜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헤롯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야욕이 넘치는 헤로디아가 그 소리를 못 듣겠다는 겁니다. 괜히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우리의 지위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빨리 붙잡아서 없애야겠다. 그래서 헤롯이 가둬두렸습니다. 가둬두렸는데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니라. 헤로디아가 죽이고자 했었는데 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헤롯은 붙잡아 놓아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헤롯이 의로운 사람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첫째가 어떻게 말합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였습니다. 때때로는 바른 소리는 사람의 양심을 찌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양심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악한 헤롯도 의롭고 정당한 헤롯 요한의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그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람이 잃을 것이 없으면 바른 말을 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부가 없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떳떳해야 할 텐데 사회에서 부끄러워합니까? 학교에서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다면 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죽여도 인간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것, 악한 자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목숨밖에 없다는 겁니다. 몸은 죽어도 혼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몸은 꼭 껍데기일 뿐이며 진짜 나는
이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진짜인 겁니다. 이 영과 혼은 우리 부활할 때 이 영은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혼은 부활하여 이 몸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휴거되어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육체적인 두려움을, 육체적인 죽음의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몸과 혼을 지옥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도 이런 용기가 있어서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혼의 정사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낙태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외쳐야 할 소리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를 두려워했다. 요한은 말을 통하여서 이 헤롯은 요한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거룩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의 죄가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심판받을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헤롯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헤롯의 장점은 그를 주시하고 말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말을 잘 듣고 그가 지시한 대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한 자인데 침례자 요한의 말을 달게 듣고 가서 행했다.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쓴소리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을 하면 다 속상해합니다.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다 달게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침례자 요한의 말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들은 헤롯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바로 실족해 버린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가 아니라 돌이켜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겁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짓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좋을 수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헤롯도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즐겁고 유기를 즐기면서 말씀으로 내 신앙 기분을 맞추는 것은 전혀 구원받은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헤롯의 단점,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 이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또 안타까운 장면이 빌라도에 나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상대해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인 줄 아닌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일반적인 죄인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품위와 인성을 가진 걸 알았기 때문에 신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들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또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을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준 이유는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아그리빠가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 왕은 근친상간을 한 사람입니다. 그 옆에 버니게가 있는데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다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말들은 아그리빠는 찔림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찔림을 받고 그렇다, 맞다. 너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했다. 하지만 말은 좋지만 돌이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의 말씀이 맞습니다. 거룩합니다. 동조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이 들어오면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둠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사탄의 권세에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헤롯과 빌라도의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와서, 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다는 것은 헤로디아의 편에서 말한 겁니다. 헤로디아가 침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마침 기회 좋은 일이 왔다는 겁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귀족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 때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그것을 내게 주리라.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기 생일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날입니까? 많은 관료 인사들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도 싶었을 겁니다. 이름 있는 유력자들이 다 모여서 왕을 칭송을 하고 자기들의 지위를 드높였을 겁니다. 들떠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럴 때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로디아 딸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당시 나이가 17살 정도랍니다.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어서 왕을 기쁘게 하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왕이 소원을 저한테 말을 하라고 하니 어떤 소원을 말할까요? 그랬더니 이 악녀 헤로디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17살 딸에게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베서 쟁반에 담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어떻게 왕의 잔치가 벌어진 데에서 목이 잘려서 피가 뚝뚝 흐르는 그런 잔인하고 극악한 사악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치 마귀들의 잔치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유대인이 있었을 텐데, 관료자가 있었을 텐데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 않고 목을 베어서 이 쟁반에 담아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즉시 왕에게 급히 들어가, 마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를 바로 씁니다. 즉시 급히. 이 말은 헤로디아가 급히 요구했다는 겁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지체하기 전에 바로 침례자 요한을 빨리 베서 담아오라는 겁니다.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처형해도 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처형해도 될 텐데 자기 눈으로 쟁반에 놓인 목을 봐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랬더니 보십시오.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왕은 침례자 요한이 두려웠습니다. 그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심히 근심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근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더 심히 근심했다. 갈등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켰는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녀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맹세한 것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로에서 이 헤롯은 선을 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즘 나라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나라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사람이 먼저다 외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외치는 것은 결국 전체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독재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는 결국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 지구는 민중의 요구에 따라 전체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력한 독재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지배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지금 우리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이 사고를 가지고 기독교인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즘 주위 사람들을 보면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선 내 주머니만 두둑하면 상관없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복지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요즘 한 곳에서 벙 터지면 돌려막기식으로 하고 또 여기서 터지면 또 돌려막기 하고 너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급속도로 사회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빠진 이 시대를 보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은 사회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자유경쟁주의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천국도 상급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잘못된 사람들이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 천국에는 물론 차별이라는 우리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차 반복적으로 너희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날의 보상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똑같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가난을 착한 것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부를 악한 것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가난이 착한 거 아닙니다. 마치 부자가 악하고 가난한 자는 착하다는 그런 잘못된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성경은 가난은 저주에 속하는 겁니다. 겸손은 뭡니까? 검소가 겸손한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 또 가난하더라도 만족하며 사는 것. 부자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마치 오용을 해서 모두가 잘 살게 되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나옵니다.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두가 잘 살려면 우리 예수님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른 가치관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내가 먼저다 외치니까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서로 다 외칩니다. 외치다 보니까 여기다가 퍼주고, 저쪽에 외치면 저기다가 퍼지고, 저쪽에서 외치면 저기다가 퍼주고, 다 퍼주면 뭐가 남습니까? 참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해. 너무 답답하고 이 현실을 볼 때 과연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진정한 도덕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제가 젊은 애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 어르신들은 거의 100% 무슨 말이냐? 풍기문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거의 7, 80%가 동성애 우리 인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가치관이 달라버립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동성애자는 지옥 갑니다. 그가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살고 있을까? 과연 우리 기독교회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침례자 요한처럼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절대성이 상실된 시대에서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 수가 있을까? 아마 침례자 요한이 가정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 못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보, 지금 잡혀가려고 그래? 여보, 다른 교회들 많아. 다른 교회들은 다 조용하고 있는데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 봐요. 누가 정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왕의 비유를 거스르고 있습니까? 당신이 뭐가 잘났어? 그냥 하던 일 복음이나 전해야 되지. 왜 왕의 가정사에 간섭을 해가지고 하나님 법에 어긋난다는 그런 소리를 해? 그 말 안 하면 다른 말은 할 수 없는가? 다른 말 하면 되잖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만 믿으면 되는 거대. 그냥 잘 믿고 혼자 천국 가면 되잖아.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해? 이런 것이 암암리에 우리가 느끼는 억압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타협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타협점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혼과 몸을 지옥에 보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두렵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날에 섰을 때 나의 공로가 내 의로 쌓여 있다면 다 불에 타버릴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광란의 잔치에 대해서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광란의 잔치라는 것을 자 보십시오. 여기는 다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왕도 지금 내가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할 것이다. 또 여기 여자와 아내와 이 신하들은 왕의 맹세대로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니 왕의 말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구나. 믿을 만하다. 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않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은 전혀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제 탑을 쌓자는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하나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화합을 이루어서 이제 흩어지지 않고 인류를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 그야말로 복지가 완전히 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지 않을까. 죄인들이 뭉치면 뭐가 나옵니까? 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심판밖에 자초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늦어지니까 백성들의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협박을 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단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복을 빌자는 겁니다. 그래서 광란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 광란의 잔치가 절정을 이룬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미쳤습니다. 세상 죄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된다. 우리에게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진정한 시저가 우리 왕이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 의로운 사람이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마귀들이 들끓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울부짖음이, 죄인들의 울부짖음이 극악이 최고로 치솟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까요? 과연 우리는 그러면 미친 사람이 아닐까? 과연 우리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0절, 18, 19,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격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격과 탐욕에 내주어서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른 줄 모르고 극악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도 미친 사람처럼 광분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27절에 왕이 즉시 집행관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며 그가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년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참,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의 목에서 피가 흘리면 그게 17살 소녀가 그걸 들고 생일 선물이라고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고 어머니에 갖다 바치는 이런 악한 행위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끔찍합니까? 이것보다 더 끔찍한 행동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더 끔찍하고 사악한 행위인 겁니다. 29절에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 속에 두니라. 마치 이 말씀도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었다. 이것과 겹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광란의 잔치가
이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주변에서도 벌어진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눈이 열려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넘치도록 역사한다면 우리 정신이 올바라서 이 세계가 미치고 있구나,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감각하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풍족하다, 즐겁다, 어떻게 한가롭게 유의를 즐길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침례자 요한 같은 사명감이 있을까? 조국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열망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애국자입니다. 사도 바울 애국자입니다. 엘리야 애국자입니다. 모세 애국자입니다. 다 성경의 주의 종들은 애국자입니다. 과연 우리는 애국자일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아픔을 위해서, 이 나라 상황을 위해서 과연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이 꼴로 가다가는 좌초되지 않을까? 도덕의식이 다 망나니가 돼버렸는데 과연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 있을까? 내 자신부터가 바로 서는 그런 요한의 자세를 회복하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